8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명한 사건이죠.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그랬을 때 그의 몸에서 혈루증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저는 오늘 두 가지가 참 좀 상식적이지 못한 이야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두 가지를 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그랬습니다. 혈루증은 요새 현대적 의사들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한 것들이 있어요. 의사들의 소견. 그러니까 이 증상을 가지고 의사들이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도 정확한 소견,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100% 정확한 건 아직 몰라요. 왜? 인간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자궁근종이나 또는 생리불순이 일어나는데 보통 그러니까 난자가 없이 몸에서 자궁에서 이게 이제 난자를 그러니까 월경하듯이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건강에 심각해요. 왜? 계속 몸에서 피가 흐르니까 심각한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빈혈 상태가 되고 몸 전체가 항상 허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대에서도 이런 굉장히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건 더 심각했어요, 우리보다. 뭐냐면 이 자체가 부인과 병이니까 여성들에게는 너무 괴로운 일이고요. 여성들은 평생 생리라는 짐을 지고 다니잖아요. 생리가 그만둘 때까지는 생리라는 짐을 지고 다니거든요. 그 자체도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유출병에 대해서. 유출이라는 말은 몸에서 뭔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피가 됐든 고름이 됐든 침이 됐든 또는 뭐 다른 어떤 체액이 됐든 몸에서 뭔가 흘러나오면 그것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심해라. 왜? 그런 질병, 예를 들면 고름이라든지, 여러분 질병 중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문득병도 몸에서 고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염병들이 그런 고름을 통해서 전염될 수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염성 질병이 고름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왜냐면 고름 자체가 그 병원균과 백혈구가 싸워서 죽은 덩어리가 된 게 고름이거든요. 백혈구가 병원균을 감싸서 질식해서 죽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표현할 때. 그래서 덩어리가 돼요. 그게 고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병원균이 있다고. 그러니까 병원균이 완전히 자기 기능을 잃지 않은, 예를 들면 생명이 없더라도 그 독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독이 전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름은 분명히 그 병원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다룰 것을
유출병에 대해서 레위기 15장에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15절부터 보면 여성의 혈액을 유출하는 그 생리불순 같은 그런 이 여성형 유출병을 다루고 있어요. 그게 혈류병을 다루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생리가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피가 나온다면 그 자체는 질병이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조심해서 다뤄라.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모든 유출병은 부정해요. 부정하다는 말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부정한 자는. 이 부정하다, 정하다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예민했어요. 우리말로 요새 표현하면 제가 늘 말했잖아요. 방사선을 다루는 것과 비슷하다. 방사선 오염됐다면 어떻게 돼요? 격리해야죠. 여러분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해야 돼요. 코로나 발현되는데 일주일 또는 2주일 걸리니까 격리시키잖아요. 이 사람이 감염된지 안 감염된지 모르니까. 그래서 1주, 2주 격리된 다음에 격리 해제해서 나오잖아요. 그 격리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나오면 그 사법 처리돼요. 벌금이 물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전염병은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이미 레위기에는요. 전염병을 다루듯이 또는 방사능을 다루듯이 성전의 기물을 다루는 건 마치 무슨 방사능 물질 다루는 것 같아. 사람 손을 대지 마라. 준비된 사람, 준비된 옷을 입은 사람, 준비된 절차를 거친 사람만 그걸 만져라. 성전 기물을 만져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사능을 다루는 것과 똑같은 어떤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독특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레위기는 그런 전염병, 몸에서 뭔가가 체액이 나오는 전염병에 대해서 다루는데 거기 마지막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부정한 것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떠나게 해서 부정으로 인해서 너희가 부지중에 성전에 들어왔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고압전류가 흐르거든요. 우리 요새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기 때문에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범할 때 부정하게 될 때 성막을 더럽히고 거룩함을 훼손하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죽을까 죽지 않게 하라. 이 경계를 잘 주의해라 하는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일주일간 격리해요. 유출병 환자는 일주일간 격리하라. 그리고 누가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든지 그 사람의 옷을 만졌다든지 그 사람과 누웠던 침상에 앉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접촉한 사람은 하루 동안 몸을 다 씻고 옷을 다 빨고 하루 동안 격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고 아주 철저한 전염병 예방 어떤 매뉴얼 같은 거예요. 그게 레위기 15장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앓던 이 질병이 이 여인을 얼마나 괴롭게 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혈류병을 앓았다는 거는 생리를 시작한 다음이니까 뭐 적어도 10대 후반이겠죠. 그리고 12년이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한 다음일 수도 있어요. 그럼 결혼했다면 이 여인이 아마 이혼당했을 거예요. 왜? 혈중 앓는 여인은 자궁 이상이니까 아이도 못 낳고 또 그 여인과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혼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이 여인은 결혼 생활도 할 수 없고 출산도 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는데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변화가 없었다. 이게 이 여인이 당한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30세 이상은 됐을 거고 다른 거 아무것도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모든 재산은 허비한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그 당시에 고대 의술은 너무너무 한심했거든요.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우리 현대의학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어거지가 많았어요. 비슷한 걸 갖다 붙이는 거 있죠. 예. 비슷한 걸 갖다 붙이는 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았다고요. 의학이. 막 진짜 먼도가내가 너무 많았어요. 의학 기술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지 워싱턴이 죽은 이유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피를 뽑다가 출혈 과다로 죽었어요. 심장 쇼크가 와가지고. 젊었을 때,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았어요. 60 막 안 넘겼을 거나 그렇게 됐을 거예요. 워싱턴도, 그 당시에 몰상식한 의학 지식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고요. 산모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이 의사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병원구를 몰랐고 병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무식한 의사들이 많은 의사에게 마가복음 똑같은 이 규절을 이 여인이 나오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겠어요. 더구나 이걸 예민한 현대 과거인들은 훨씬 더 지금보다도 보수적이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요새 현대 여인들이라도 산부인과 질병이 있다 그러면 진료 가기가 꺼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12년 동안이나 많은 의사를 다니면서 이거를 이야기하고 온갖 처방을 써보고 하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재산도 다 낭비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왜? 재산도 다 허비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막막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살짝 댔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혈루증이 그쳤어요.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게 알더라 그랬어요. 몸이 깨달았다 알겠어요.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 몸이 나았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건 부인과 병이니까 여성들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더구나 이 여인은 이 유출병이 있는 상태에서 군중 속으로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격리를 그 많은,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안 되는 사람, 피가 나오는 게 그친 지 일주일이 지나도 일주일 동안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격리해야 되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격리를 하지 않은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예수님 주변에 가서 그 예수님 뒤까지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만졌단 말이에요. 옷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뭐예요? 전염병 관리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범법 행위를 한 거예요. 레위기 15장에 의해서. 많은 사람, 이 여자가 몸을 닿았던 또는 옷이 닿았던 모든 사람은 다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해야 돼요. 레위기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법을 잘 안 지켰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니까 잘 안 지켰어요. 레위기 법을 잘 안 지켰어요. 이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지킨 척했어요. 이 법을 그대로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어쨌든 이 여인이 한 일은 두 가지가 다 괴로운 거예요. 부인병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고 이 자체가 범법 행위예요. 레위기 15장에 의해서 격리해야 되는데 격리해야 될 사람이 수천 명이 몰려서 서로 밀치고 있는 이 현장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범법 행위라고요. 그러나 여인은 살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어요. 필사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그 순간도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소문,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겠죠. 그 전에 요병의 기적, 소경이 나은 거, 많은 기적을 들었겠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서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예요?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소문만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옷에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 받을 것이라는 일방적인 자기 생각이었어요. 소문에 근거한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믿음이 그 믿음. 이 여인을 살린 건 뭐예요? 소문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선포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 선포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미묘해요.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늘에다가 플랜카드를 걸고 하늘에다가 거대한 전광판을 만들어서 24시간 돌린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하나님은? 천사들이 그거 공사하는 게 어려울까?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천사들은. 2,000km, 2,000km짜리 거대한 구조물도 만드는데 각 지역에 한 1, 2km짜리 전광판 만들면 되거든. 가시거를 계산해서 전광판을 쭉 들리면 되거든. 앨런 머스크도 위성을 이 지구 궤도에다가 10,000개, 20,000개 띄워서 지금 이미 몇천 개 올라갔어요. 그 위성이 어느 지역에 있으나 와이파이가 되게 해줘요. 스타링크라고 그래서.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거 없었으면 우크라이나 벌써 망했어요. 소부대가 앨런 머스크가 제공한 자기 위성, 앨런 머스크의 위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핸드폰에 이렇게 딱 붙이면 되게 돼 있어요. 그 전용 핸드폰도 있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 링크가 연결돼 가지고 그걸로 무인기가 가서 공격해서 탱크들을 잡는 거예요. 예. 아니, 앨런 머스크도 하는데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전광판 하늘에다가. 근데 정보의 전달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또 동시에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을 믿지도 않으면서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해꾸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해꾸지 당할 거 알지만 그런 행위가 너무, 예수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쪽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신관들과 그 우상을 제작하던 그 신전 중심으로 먹고 살던 수많은 이익 공동체가 바울을 괴롭힐 거고 바울에게 고소할 거고 돌을 던질 거예요. 그걸 뻔히 알면서 그거를 기대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가 돌을 맞을지라도 어찌하든 저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 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니까. 소문을 듣고라도 예수께 나아올 수 있게 되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여인은. 멀리서, 문득병자가 멀리서 이렇게 숨어서 보듯이 소문으로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 한마디를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께까지 다가간 거예요. 이 여인이 한 가장 잘 된 건 뭐예요? 여러 의사에게 희망을 가졌지만 결국 실패했죠. 근데 예수님께 소망을 가진 것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 그분은 진짜였으니까. 예.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참된 생명의 주인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의사를 만날 때마다 뭔가 기대를 가졌고 믿음을 가졌고 소망을 가졌지만 실패했어요. 괴롭히기만 했어요. 돈만 낭비했어요.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중해져 갔어요. 병이 깊어져 갔어요. 12년을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께서 환자들을 고치신다는,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 보낸 예언자가 나타나셨구나. 내가 그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구나 라고 소망을 했던 거예요. 어떤 여인은, 이방 여인이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부름을 받들어 왔지 이방인들, 개를 위해서 부름 받으러 온 거 아니다, 부름 받은 게 아니다라고 그 여인을 모욕했을 때 그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지혜롭게, 그 의도적인 예수님의 도발에 그가 마음을 탁 낮추고 지혜롭게 받았을 때 그 아이가 나았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바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는 자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한마디 말도 안 했지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하셨잖아요. 모른다는 거죠. 누군지는 몰라. 근데 뭔가 나간 건 알아.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돌아보시면서 그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뭔가가 이미 자동적으로 흐른 거예요. 전기 이 콘센트에다가 쇠를 갖다 대면 전기가 자동으로 흘러요. 살아있는 전기라면. 그럼 스파크가 일어나고요. 팍
터져요. 소리가 그게 큽니다, 여러분. 그 스파크 소리가. 그 소리가, 그리고 그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벤치가 한 0.5cm 정도 벤치가 팍 패여요. 한 3mm 정도. 예. 벤치, 쇠를 그냥 팍 날려버릴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가 이 속에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220V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닿는 순간 어떻게 해요? 흘러요. 에너지가 흘러요. 예. 에너지가 흘러요. 이거는 전기 에너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메커니즘을 몰라요. 어떤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건 영적인 실제예요. 그리고 똑같은 그 영적인 실제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원리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예. 도수를 배우는데 손오공에 보면 손오공은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배우는데 다른 제자들은 20년을 밑에서 수련을 해도 제대로 진도가 못 나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예. 손오공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둔해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둔하고요. 영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를 잘 못해. 자꾸 걸려 넘어져. 그럼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려면요, 육이 벗어야 돼요. 육을 벗지 않으면 껍질이 남아있으면요, 그건 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주인의 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껍질을 다 벗겨요. 감자 껍질을 다 벗겨야, 제가 고부를 좋아하는데 고부 껍질을 다 벗겨야 그걸 먹을 거 아니에요. 마 껍질을 다 벗겨야 먹을 거 아니에요. 마 껍질에 그 더덕더덕한 그 흙들을 다 섞어가지고 그냥 삶아서 모래알과 함께, 흙과 함께 그 마를 먹겠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씻어내고 껍질을 다 벗겨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면요, 우리가 육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런 영적인 실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사역자의 설교는 그냥 말로만 들리고 어떤 사역자의 설교는 말은 무식한데 그를 통해서 기쁨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실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도술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예. 그 자신과 무관해요. 예수님도 의식과 상관이 없었어요. 오토매틱하게 흘러갔어요. 왜? 믿음으로 접근하니까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쇠를 넣으면 전기가 흐르듯이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접근하면 전기가 흘러요. 이 속이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자신과 무관하지만 그는 알 수 있어요. 이 능력은 살리는 것이고 이 능력은 그래서 생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넓게 쓰는 말은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생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 능력은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을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고요. 그 능력은 후손에게 수많은 후손들을 통해서 번성케 하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첫 번째인 이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거는 사단의 제안에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생명을 따라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인 거예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이 여인은 이 혈루증을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남편을 가질 수도 없어요. 예. 있었더라도 아마 이혼했을 거예요. 예. 그 시대는 아주 잔인했거든요. 예. 가치가 없으면 그냥 바로 잘라버리고 애 못 낳는다고 잘라버리고 그랬거든요.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모든 재산도 없었거든요. 예. 이 병을 낫는 것만이 이 여인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하더라도 유출병 환자는 장사도 못해요. 왜?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는 범법이 그 자체가 범법행위인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인은 이 병을 고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그 금법을 범법을 어기면서 예수님 뒤로 가서 조용히 만지려고 했던 거예요. 사역자는요,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역자는 조절할 수 없어요. 내가 줘야지, 내가 낮게 해줘야지 하면서 낳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의 믿음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퍼미션, 허락이 필요해요. 나를 다루셔서 이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 그것이 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내 정신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 때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수도를 쓰려고 그러면, 수도 꼭지를 쓰려고 그러면 수도 꼭지가 그걸 딱 잠글 수 있어야 되잖아요. 원할 때 풀었다 잠갔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더울 때 위에 천정에 물을 주려고 호스에서 수도 꼭지 샤워기를 샀어요. 물 뿌리개를. 근데 그게 압력을 못 견뎌서 계속 터지는 거예요, 자꾸. 나중에 그냥 손으로 했어요. 네. 압력을 못 견디니까 그렇게 계속 터져버려요. 네.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터져버려요, 그냥. 그 능력이 내가 그 능력을 감당 못 해요. 예. 그 능력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어요. 많은 은사자들이 그랬어요. 능력의 역사하니까 그 능력을 돈 받고 파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 한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그것 때문에 욕을 엄청 먹었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닐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올 때, 암 환자들, 그런데 그 당시에 벌써 1980년대, 90년대, 이때도 이미 기도 한번 받는데 3천만 원, 5천만 원 받았어요. 헌금을 하라고. 목사님이 그걸 요구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 주위 사람들이 목사님을 저주의 길을 가게 만든 거예요. 왜? 기도 받고 싶은 사람은 줄을 섰으니까. 너 기도 받고 싶으면 헌금하고 와. 이런 거죠. 사실 그 속에는 진실도 있어요. 왜? 그럴 정도로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자기 깨어짐을 표현하는 방법이 헌금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기도 못 받는다는 얘기네? 아니에요.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은사를 가지고 돈으로 은사를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은사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요, 그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건 핵물질을 함부로 다루는 것과 비슷해요. 왜? 그 파괴력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왜? 그래서 은사를 다루는 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루는 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연단을 깊이 시키시는 거예요. 사역자들 보면 다 연단 통과하지 않고 사역하는 사람은 없어요. 순서가 바뀔 수는 있어요. 젊어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연단을 하세요. 예. 순서는 먼저 담금질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먼저 그냥 형태를 갖춰서 쓰면서 담금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뒤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다루심이 없이는 능력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이 능력은 인간의 개념과 인간의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실제가 있어요.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신일산에서 나타났던 그 뭔가가 있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세상이 밝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저 형광등처럼 밝은 빛으로 형체가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빛의 존재였어요. 예. 빛이 놀라운 겁니다. 이거 빛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저는 3박 4일 하고 싶어요. 빛은요, 모든 물질, 더 쉽게 말하면 빛과 빛을 실험을 했거든요. 과학자들이. 빛과 빛을 충돌시키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물질이 나와요. 근데 그건 특정한 조건에서. 근데 그 물질은 양전자와 음전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와 양전자가 동시에 만들어져서 에너지로 팍 폭발해버려요. 빛과 빛을 비춰보니까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빛이 물질. 그러니까 빛이 느려져서 물질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왜? 그 메커니즘은 아직 우리가 몰라요. 그 자체가 여러 쿼크 이론, 물질의 여러 구성에 대한 이론들, 16개의 소립자로 이루어졌거든요. 물질 자체가. 그 16개의 소립자가 어떤 원리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대강 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빛이 물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현대 양자학 과학이 정확하게 이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피조물이 빛이라는 건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그 빛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강렬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빛이었었고 그분이 또 말씀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예, 요한복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이종사촌 동생인 요한에 의해서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촌형이 하나님이셨대. 그러니까 이 증언이 정말 이상한 거죠. 아니 어릴 때 같이 자랐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지? 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태초에서부터 있던 빛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능력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사는요,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허락과 그 상대방의 믿음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사람 자신은 다루게 돼요. 이 능력을 무기처럼 다루게 돼요. 다윗이 물맷돌을 다루듯이 자주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손에 익죠. 능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임상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나타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경험을 쌓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구나. 왜 자기가 상관없이 그냥 설교 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죽으라고 내가 땀 흘리고 기도하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는 수도 있고, 별 그 이상한 상황이거든. 자기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거든. 그런데도 역사하시거든. 이게 임상 경험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뭔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다루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예민할수록 그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깊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만나면요, 그냥 그 사람을 알아요. 병을 느끼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그 사람이 영혼의 절규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보인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다 들린다면, 영적으로. 그건 이명과 같은 거죠. 삐 하는 소리가 나는 병이 있거든요. 내가 원치 않는데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좋겠어요? 능력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감당할 대가를 치룰 각오와 훈련을 통해서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자기의 경건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기도와 이 영적인 이 능력,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자기의 경건 생활이 필요해요. 죄와 싸우고 그 거룩을 훼손하지 않는, 부정해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지킴이 필요해요. 그것이 없이는 능력이 유지될 수 없어요. 22,000볼트의 에너지를 고압전류를 흐르려면요, 그 받는 모든 것은 다 엄청난 그걸 애자라고 그래요. 철저한 절연체로 연결돼요. 그래서 절연체가 절연체로 연결돼가지고 그 전선을 닿는 거는요, 이런 절연체가 여러 개 다 가지고 이렇게 딱 차기 접시 같은 게 여러 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속에 다 절연체가, 제일 좋은 절연체가 유황이거든요. 유황이 들어있고 다 이렇게 돼. 사기와 유황으로 계속 절연체가 만들어요. 왜? 22,000볼트를 웬만한 건 다 뛰어넘어, 그냥. 공기 중에서 그냥 튀어넘어요. 가까이만 있으면 한 30cm만 되면 벼락이 쳐버려요, 여기. 그래서 관리하는데 아주 굉장히 고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고압전류를 다루는 사람은요, 일당이 기본 요새는 80만 원이에요. 40만 원에 들어가자마자 40만 원이에요. 왜? 목숨값이에요. 실수하면 죽으니까. 실수하면 그냥 반신불수돼요. 팍 튀어버려요. 그냥 팔다리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뤄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고압전류를 다루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루는 건 그것과 비슷하다. 방사능을 다루는 원자력 발전소와 비슷하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이세요. 그만큼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훈련되어진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한 측면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역자들의, 특별히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측면이에요. 예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믿음에 반응하여 전기가 흐르듯이 오토매틱하게 흘러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고개를 눌러서 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라고 그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모르셨을까요?
모르신 것 같아요, 여기서 볼 때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능력으로 볼 때는 충분히 아실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계속 찾으셨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 산부인과 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 그 사건을,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그런 범법 행위를 한 거예요. 그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런 무리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누구냐라고 찾으신 거예요. 의도가 있으세요, 여기에는. 왜 이 여인에게 그 부끄러운 병을, 또 범법을 행한 사실을 이 여인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몰아세우셨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또 옆에서 툭 튀어나와서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무리가 밀려들어서 지금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밀었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엔 더 재밌어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을 거꾸로 실책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서로 미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어떻게 찾겠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잊어버리셨어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듯한 투죠. 이 베드로가 늘 그랬어요. 예수님,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연상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래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듯한 태도가 나와요. 예. 열심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그런 자세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고, 그죠? 예. 아니, 와서 막 수천 명이 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서로 이 아이돌이 나타났을 때 공항에 또는 방송국 앞에 서로 팬들이 그냥 옷이라도 만져보고 사인이라도 받으려고 가까이서 보려고 밀리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밀고 있는 중인데, 아니, 누가 밀었는지 누가 만졌는지 어찌 알아 그거를.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누가 만졌느냐라고 하는 건 너무 예민하고 까칠한 거지. 지금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추론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그런 합리적이나 상식,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영의 세계는요, 사람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옳은가 그른가는 여러분이 상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사역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논리를 따라가야죠. 예, 상식을 따라가야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예, 그렇다고 어처구니 없이 막 비논리적인 것도 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순간은 뭐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극히 짧은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터치했지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한 여인이 터치하는 순간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 몸에 질병이 나았던 거예요. 능력이 나갔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네. 그 능력을 다루는 사람은 자기가 안다니까요. 알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컨트롤하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겠어요?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그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 찾았겠습니까? 그 순간 흘러나가는 그 초월적이고 영적인 접촉은 특별한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부딪히는지는 사람은 몰라요. 그건 사람이 몰라요. 어떤 설교에 의해서 또는 어떤 그림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말에 의해서 내가 들었던 어렸을 때 들었던 크리스마스 캐롤 그 가사 한마디에 의해서 그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능력과 부딪히는 순간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변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논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역자는 이것을 기대하는 거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에 부딪혀서 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왔으니까. 그 상태로 그냥 갔으면 이 여인은요, 그 여인이 혈루증을 앓게 된 원인이 있을 거고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거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님은 마무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찾으신 거예요. 그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이 찾으시니까 여인이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당연히 숨기려고 하죠. 현대 여성이라도 산부인과 질병이라면 숨길 거 아니에요. 예. 병원에 산부인과에 막 찾아갈 수 있냐고요. 꺼려지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여성들이라면 가질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남존여비가 강한 사회에서, 더구나 여성들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 더구나 유출병이고 격리해야 되는 질병을 가진 여성이 이 많은 무리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고백하기가. 드러내길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 같았으면 돌을 맞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가 갈릴리니까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적당히 넘어가거든요. 예. 편한 게 편하지 뭐. 편하게 살자. 왜? 이방인들과 어울려 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이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왔다 그랬어요. 떨며. 왜? 이 여자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병이 나았잖아요. 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하면요, 영혼이 전율합니다. 떨 수밖에 없고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제가 만났던 거가 똑같거든요. 예. 주님을 제가 처음 만난 순간, 제가 구원받는 그 순간, 그 다음 날부터 세상이 달라졌어요. 예. 전혀 다른 세상이 됐어요. 예. 저는 친구들도 다 달라졌어요. 예.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렸어요. 생각과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게 되어버렸어요. 예. 이 여인은 떨며 나와 엎드렸어요. 예. 하나님 앞에 나서는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는요, 두려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려움은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말해요.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거하려고요. 예. 왜 이거 잘못 건드리면 22만 볼트야, 한 방에 통구이 돼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요, 예, 거룩 앞에 서는 거는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100만 볼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또 100만 볼트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서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의 선포를 통해서 100만 명의 운명이 바뀌고요,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요, 나라를 부르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는 것처럼 역사를 주관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일을 하시지 않거든요. 우리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포가 필요하고요, 사람의 개입이 필요해요. 천사들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없어요. 왜?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최소한 선포자의 믿음이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했던 거예요. 믿는 자가 필요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뭘 필요로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필요로 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순종은 절대적인 거예요. 떨며 나왔고요,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떠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엎드린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다 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합니다. 가장 부끄러운 것, 지금 범법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근데 다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평안히 가라 하신 다음에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놓이라 하고 지목하셔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요? 재발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능력으로 고쳤지만 내가 그 원인이 내 삶을 통해서 또 반복된다면 또 재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에서 완전히 놓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이 여인을 다시 부르신 이유가 거기고, 또 이 여인이 그런 재발에서 벗어나서 병에서 완전히 놓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하는 고백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예요.
어떤 것은 은밀하게 다뤄야 되지만 어떤 것은 또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드러낼 때는 그 영혼이 완전히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드러내버려야 그가 자유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건 어떤 원리가 아니에요.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도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래서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여인과 베드로가 서로 비교가 되죠. 베드로는 상식에 의해서 그냥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얼마나 많은 말들이 이런 차원에 있을 수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논리를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그냥 말을 하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누가 내 몸을 손댄 자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영적으로 흘러나갔거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이거는 그 여인은 아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기초예요. 예. 무조건 다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그것도 아니에요. 예. 이 자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상식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이분의 옷을 만지면 나으리라는 밑도 끝도 없고 근거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 자기 멋대로의 자기 기대였지만 그 간절함에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시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는 뭘 해야 돼요? 항상 진정, 진실함. 허위의식을 가지고 적당히 하나님을 속여 넘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 앞에서는 정말 치열한 이 여인처럼 간절함이, 진정성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믿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내가 만지면 나을 것이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단순한 믿음과 그의 진정성, 그의 처절한 현실 속에서 다른 방도가 없어요.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 속에서 살 길을 찾는 그 간절함의 진정성이 그 여인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런 진정성이 필요해요. 우리의 진심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속마음을 듣기를 원하세요. 미사력을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말을 하잖아요. 물론 경건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며 말을 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미사력으로 우리는 말하고 싶어 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이뻐 보이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으세요. 어느 때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걸 속지 않으십니다. 빨리 끝내라 이거죠. 속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모든 거래는요, 진심을 담지 않고서는, 중심을 심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 여인의 이 간절한 마음이 아무런 근거 없는 것이었지만 그 믿음, 그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옆에서 헛소리 하면서 자기는 안다고 하면서, 이게 제가 그렇게 되길 쉽죠. 자기 논리를 가지고 현실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각자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진정한 간절함과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만날 때, 이 여인이 만난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고요. 손수건 한 장이 환자에게 덮여도 그 손수건이 사도 바울의 것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와 진짜 연결되면 돼요. 그러면 역사예요. 나의 경건에 의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의 연결에 의한 거예요. 능력에 의한 거예요. 발전소는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경건에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능력과 하나님의 영적 실제를 다루기 위한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주 예민함이 필요하고요. 경험도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둔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여인처럼 정말 진정을 가지고 정말 중심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는 힘들지만 아버지 수많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가 100가지를 주셨는데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게 지금 없는 100데나리온을 불평하고 있는 미련한 자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간절함과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함을 씻어내고 부정함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부정함 때문에 우리 이 민족이 많은 피를 흘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이 민족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전쟁의 아버지 북소리에서 저희들이 요나의 회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니느웨의 회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주 앞에서 이 모든 연단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